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말하는 열방의 심판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어렵느냐 그러면 지금 아수르의 전성기 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만히 보면 바벨론은 좀 다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쯤에 해당해요. 지금 히스기야 다음에 아몬, 므낫세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나 우리 바벨론의 어떤 활동 시기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쫄딱 망해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100년쯤 후에나 있을 일인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의 심판을 어떤 나라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강한 나라 그때쯤 한 200~300년 내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이. 우리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대개 400년 정도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왜 400년입니까? 모르겠어요. 한 세대를 왜 40년으로 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해서 다시 아이를 가질 정도의 나이가 30년 정도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 되게 40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광야도 한 40년 얘기하고 왕의 통치 기간도 가장 이상적인 게 40년을 얘기를 해요. 사울왕, 우리 다윗왕, 뭐 솔로몬 왕 같은 경우 대개 40년. 우리 이제 왼손잡이 애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8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응? 더 열심히 있어서 그러는지 80년이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막무가내로 읽지 말라는 말씀 제가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다독으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 되게 많이 드려보잖아요. 부끄럽게도 1년이면 수십 도 오는 양반 제가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다고 그랬잖아요. 배가리가 없어.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더 핵심을 찌를 줄 알고 더 감동적으로 해석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갑자기 신대원생들이 3명이나 더 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피곤할 때예요. 왜냐하면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 철야 예배니까 찬양도 있어야 되지, 또 교회 청소도 좀 해야 되지,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 준비도 지금 박차를 가야 될 그런 때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들 뻔합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만 더 이제 신실하신 분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 딱 마치고 기도원에 가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 주 준비한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들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설교들 많이 준비하시죠. 주중에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 뭐 행정적인 분도 이렇게 처리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할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외 활동 많은 분들은 감동적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너무 맹탕일 때 있고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낚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낚싯바늘을 꿰본 적이 없고 낚싯대를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재미로 많이 봅니다. 근데 낚시의 특징이 뭐예요? 잡을 때는 되게 많이 잡고 못 잡는 날은 진짜 꽝을 치잖아요. 제가 낚시는 안 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갈치 장사는 해본 적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얼음은 녹아가고 그러는데 갈치를 한 마리도 못 팔아. 그날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고속도로 갓길에 놓고 팔아도 한 마리는 팔았겠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도 참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읽는 거 갖고는 안 돼요. 자료조사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일본 성도님들도 인터넷 이렇게 보면 멋진 주석들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매튜 헨리 주석,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주석일 거예요. 우리하고 한참 몇백 년 전 분인데 매튜 헨리 주석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미전풍 주석 옛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복음론적입니다. 해석을 할 때. 요즘에 나온 것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나오는 것들 제가 보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샀던 이제 성경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권으로 이렇게 두꺼워갖고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좀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거는 하도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그 소위 말해서 레반트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각종 문헌들을 싹 조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어 이런 사항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죠 학문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원시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런 얘기 해갖고 될란가 모르겠는데.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이렇게 밝은 빗무리를 그리는 게 있어요. 후광이라는 것이 밝게 빛난다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제가 한참 동안 열심히 봤던 걸 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한반도의 무당들의 원조가 무엇인지를 쭉 파보는 거예요. 그 원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후광을 뭘로 표현하는 것이냐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태양 숭배거든요. 태양 숭배. 우리 조상신도 섬기고 뭐 자연 피조물도 섬기는데 가장 많이 섬기는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그 빛과 어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태양을 많이 섬기거든요. 그 다음에 해달 별이니까 달과 별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천문 관측을 하다 보면은 우리 황도라는 게 있어요. 12자리가 막 가는 것을 갖고 또 별을 측정하다 보면 그것을 또 갖고 얘기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막 지식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21세기 현대인이잖아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부 많이 가르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영주권 심사도 저는 더 어렵게 하라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희 사는 아파트에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 이주민도 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사는데, 걔네들은 우리가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12년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관습 같은 거, 문화 같은 것도 다 배웠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런 걸 안 배웠잖아요. 굉장히 엉터리짓 많이 합니다. 중국 가면서 제일로 싫은 게 뭐냐면 이놈들은 치우지를 않아요. 차를 타고 가면요, 지가 먹은 거 다 차 바닥에다 다 버립니다. 중국 관광객들 와갖고 제주도 편의점 난리친 거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보신 적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사서 먹었으니 누군가 이 파란 놈이 치워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놈들은 쓰레기를 그냥 밖에다 다 버려요. 무슨 우리 사진 본 것이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애들 기숙사예요. 대학생들 기숙사인데 봉투에다 담아갖고 맨날 쓰레기를 다른 건물 옥상에 던져가지고 그 옥상이 완전히 쓰레기 천지된 거. 이렇게 우리하고 문화가 안 맞거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기초 지식이 없이 성경을 보면서 21세기 한국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막 얘기한다 그러면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는 고우나 고갱이랑 똑같아요. 파리에 유학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뻘짓거리하고 나중에 강사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나름 인상파 화가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인성적으로는 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막 고우는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정신질환에 시달려갖고 막 외롭게 살았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의 인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응? 별이 빛나는 밤 그것만 알잖아요, 여러분. 스타리 라인만 알잖아요, 여러분. 노래랑 해서. 응? 고경에 대한 소설 달과 6펜스 타히티 섬에서 찍은 여인 그런 그림만 떠올리잖아요. 성경은 항상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앞에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를 얘기를 했을까 이 문제를 더 얘기를 했잖아요. 선지자의 이게 사명과 소명이에요. 현재의 삶도 얘기하지만 미래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경고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축복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한국 교회는 항상 야, 네가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너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be happy 아니에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rejoice, be joyful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즐겁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어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충분히 질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네가 맡은 짐 나눠지면 큰 짐이 아니고 작은 짐 되잖아.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에요. 금물 어떤 면에서. 막 교회 나왔으니까 시집장가 못 간 사람들 장가 갔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좀 익히면서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팔아줘가지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데는 이단이죠. 이단이 그런 거 참 잘해줘. 거기는 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경제단체랑 비슷해요. 이단들이.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영혼을 같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하냐면 이게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언급하는 나라들이 달라요. 이사야서는 지금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을 언급을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 그 다음에 에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빠지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도 다르고 활동하는 지역도 달라요. 근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 이 말 주고 저 선지자한테는 저 말 주고 여기에는 이런 말 준다고 생각이 되세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기에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격렬하게 싸웠어요. 왜?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 지역도 다른데 메시지가 상충되게 나왔거든요. 항복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항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복을 못하죠. 누구는 본다 오고 누구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항복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드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 뭐 자존심 끝판왕이에요. 내가 항복해서 목숨을 살면 뭐 하디? 바벨론 땅에 잡혀가면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건데 나 그렇게 조롱받으면서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아직 혈기왕성한 때라 그래요. 시드기야 왕이. 한 40대 넘겼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때가 아니어서 아마 30대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잡아봐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자잘한 얘기들 다 했어요.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성경이 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2절에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운다 그래요. 왜 민둥산이라고 했을까요? 민둥산의 뜻은
산인데 나무가 없는 것이 민둥산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그냥 산 위에 깃발을 세웠다 그래요. 왜 민둥산이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는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자원 중에서 부족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나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강이 흘러. 근데 나무가 없대. 근데 사진 열심히 들여다보세요. 위성사진인 분들. 나무가 정말로 있는지. 나무가 별로 없어요. 솔직한 말로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높은 산이 아니고요. 언덕배기 정도에 되는 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리고 그 산에는 나무가 없어서 민둥산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이 민둥산이라고 해석한 거 우리 선교사들도 와서 해석해 준 게 뭐냐면 깃발이 잘 보이기 위해서 민둥산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민둥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산에 기치를 걸면 깃발을 걸면 잘 보이죠. 지금 우리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 사만시대 때 만드는 봉수대가 아직도 있어요. 산에 높이 올라가 보면. 응? 봉수대가 뭐 하는데요? 연기 올려가지고 적군이 진입했네, 뭔 일이 났네, 이렇게 국가적 위기상황을 국경선에부터 한양까지 자꾸 빨리 올리려고 만든 것이 그 봉수대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높은 산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우리 역을 둔다든가 말 타고 간다든가 인편에 붙인다든가 비둘기를 이용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로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니까 4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야. 왜 모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7장 정도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점검받는 거죠. 검열하는 거죠. 사열식. 국군을 나갈 때 시가행진 하잖아요. 군인들.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검열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바벨론 침략하려고.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언덕배기 밑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다 준비했다가 연설 한번 듣고 가자 그러면서 그 언덕배기 넘어가고 그냥 쫙 내려가서 싸우는 그런 장면. 그런 걸 예상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항상 열방이에요, 열방.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갖고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도 용병들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들, 창을 잘 달리는 사람들, 공성병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기마민족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특화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활을 잘 쏘잖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활을 복합궁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활을 잘 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이 프랑스나 영국 옆에 있었으면 영국과 프랑스는 쪽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국토 면적도 훨씬 넓은 나라들인데 쪽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자랑하는 영국 사람들이 자랑하는 장궁 굉장히 커요. 사람 키만 해요. 그러한 장궁으로 저희들한테 깝치고 들어오면 소위 말해서 기사, 판금 가구를 다 입고 온 애들이 우리한테 와도 우리한테 쪽이 안 된다라는 거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6절. 그러한 날은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그날, 그러면 무조건 심판의 날이에요. 싸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우리 이렇게 선지서쯤에 오면.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은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장 큰 거,
불심판을 하세요. 불심판은 뭐냐면 비와 우박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지금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 사람들이 손을 놓고 놀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딸랑 혼자 있어. 근데 수백 명이 갑자기 막 뛰어오잖아요. 그게 좀비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응? 좀비 영화에서 바이러스 감염돼갖고 아무것도 몰라보는 놈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팍 달려오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원래 좀비 같은 것들은 예전에는 그냥 신체가 부자연스러웠고 그냥 어쩌다 한번 발 끌면서 팔도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병신같이 이렇게 걷는 거였는데 요즘에 좀비는 얼마나 빨라졌어요. 운동선수야 총알같이 뛰어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러한 외적들이 엄청 빠르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린다. 내가 지금 성읍에 있거나 내 집에서 바라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그 산 위에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서부 영화에서 인디언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막 역마차 타고 아니면 마차 타고 어딜 가려고 그래, 서부 영화에서.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인디언은 한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근데 조금 지나면 그 옆에 인디언들이 쫙 몰어쓰잖아요. 마차로 어떻게든지 그 수비 진영을 만들었는데 인디언들 막 돌아다니면서 총 쏘고 화살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좀 비슷해요. 뭐 서양 놈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갑자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미국 놈들 되게 무식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미국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벽 앓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민자들 중에 상당수가 빈민이에요, 빈민.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그래서 감자 농사 쫄딱 망해갖고, 엄청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민 간 거예요. 그 이민 후손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영국에서 살던 신실한 청교도들이 가서 이민을 갔어요. 아이고, 청교도 죽음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탈리아 이민들 많이 가고, 러시아 이민들 많이 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식민지 자체가 영국 식민지하고 프랑스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가 현재 미국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겁니다. 우리 텍사스니 이런 땅은 원래 미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멕시코 땅인데 이렇게 뺏긴 거잖아요. 자, 성경 본문 또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전쟁 나면 우리 그냥 사람만 죽이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약탈과 방화가 꼭 들어가요, 여러분. 전쟁 나면. 불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 지르면. 연기 때문에 해가 잘 안 보이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 보면 아일론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고 해가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자만요.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얼마나 초토화시키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금, 오빌의 금은 굉장히 희소한 거예요. 가치가 더 높아요. 그냥 일반 금보다. 근데 그 금보다도 더 희소한 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막 금값이 막 뛰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뻘짓거리라니까 안전재산이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금 재테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팔아갖고 잘 썼거든요. 아마 통합으로 근 1,000만 원쯤 받아서 쓴 것 같은데 그 돈 두고 있었으면 지금 3,000만 원도 더 될 텐데. 그 1,000만 원 못 팔았으면 저희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우리 17절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한다. 재물에 눈이 돌아간 사람은요, 재물을 쫓아요. 뭔 얘기냐면요, 도망갈 때 내가 가진 재물을 뿌리면 그 재물 주스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치러 오는 게 아니고. 근데 메대 사람은 바벨론 사람 죽이는데 목표를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 왕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하고 다윗 왕한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사울의 자손 좀 줘봐요. 그래야 그놈들 우리가 죽여야 우리가 이 재난을 면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사울의 자손들 죽이게 하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쩔름발이 우리 요나단의 아들은 살려주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재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하고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열성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요게 더 많아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목사도 요걸 자랑하더라고요. 성도가 몇 명이고 교회 평수가 얼마고 한 해 재정이 얼마고 교육자가 얼마야.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와, 그냥 일반적인 규모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자랑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 안 주고 1달란트만 줬다고 투덜이하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장사해서 이문 남겨라 그랬는데 이문 안 남기고 그거 나중에 하나님 물으면 복잡하니까 수건에 싸서 이렇게 한쪽에다 감춘다든가 땅에 묻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부끄럽게도 시작할 때 3명이었는데 아직도 3명인데 그래서 부끄러울 따름이죠. 자, 또 보면 그 땅, 바벨론 땅이 얼마나 황폐화가 되는지 우리 20절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한다. 아멘. 사람이 여기는 재수없는 땅이야. 무서운 땅이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흉가에 흉가.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그런 땅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군부대 주둔지가 다른 지역보다, 옆에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같은 지역이야. 거기가 더 추워. 서늘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좀 민감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 그 얘기가 21절까지 가면서 궁성에서 승냥이가 울고 들깨가 운다라는 거. 완벽하게 초토화시켜버리시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한테 하시는 말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의도를 더해서 자기의 감정을 더해서 심하게 때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워요. 이게 무섭고. 나 하나님이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 때려봐. 그런데 안 때렸다고 죽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열심히 읽어보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아방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자기를 숨겨야 돼. 나 좀 때려봐. 근데 안 때려. 하나님이 시켰는데 네가 안 하냐? 그래서 땡. 죽잖아.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를 더해야 돼요. 더한 일이 있어요. 여분의 일이 더 있어.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나는 주제가 그냥 내 한 목숨, 내 삶 유지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신경 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다른 일도 시켜요. 내 몫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한국교회는 잘 안 하죠,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일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일도 다 해결해 주셨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 안경점 오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안경점인가 하는데 전도다니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앉아갖고 뭐 손님 상대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가정사 문제들 싹 해결해 주시지 손님도 끊이지 않아갖고 사업도 번창하더라 이렇게 했던 제가 그 간증을 좀 예전에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신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교회에 이렇게 붙어갖고 막 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부흥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결과도 못 만들어내는 바보네요. 전도도 다녀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교회를 내 집처럼 여기서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 둘 곳 없을 때는 혼자 와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랬더니 저에게 또 다른 삶이 있대. 목사로서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저에게 아들 역할도 있고 남편 역할도 있고 사위 역할도 있고 사위에서 또 사위 구성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제가 가서 메시지를 하나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애들이 깝치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 해줘요. 왜? 정답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거든. 하나님 그걸 허용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10대 때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다 왔네. 연세중학교의 윤석전 목사님 이름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했나 깝치고 있는 우리 30살 각된 우리 알바 동기. 저는 이제 정직원 되긴 했지만 뭐 알바 동기에 비슷하죠. 제가 뭐 9월 말부터 했으니까 몇 달 차이 안 나는 우리 30대 초반 막 올라온 청년이 막 신앙 얘기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안 먹혀. 왜 안 먹히느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성경도 모르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도 안 냈는 건데 열심을 냈다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다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어쩌라고. 내가 너 같은 애를 전도를 하겠니? 아니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겠니?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너 심각하게 고민 안 해봤구만. 그런데 고민했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인생에서 50대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방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저 전도사님 2분 가방 들고.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밖에서 막 두들겨도 대답 안 하는 집에서도 한 20, 30분씩 버티고 계세요. 저는 안에서 인기척 나는지 다 들려. 근데도 포기하지 않으셔. 수첩 보면서 다음엔 어느 집까지 정신 없으셔가지고 문만 열리면 내리려고 그래서 전사님 아니에요! 이 얘기하면서 꽃장사 하면서 비 오는 날에 제 차로 모시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분들의 열심이 아니고
야, 이놈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50대의 판가름이나 이거를 제가 가장 기억에 남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결혼 뭐 할 나이쯤 되고 직장생활 할 나이쯤 될 때가 50대잖아요.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잘한 사람은 그것들이 굉장히 조금 안 한 사람보다 좀 슬렁슬렁한 사람보다는 어슬렁거리면서 적당히 한 사람보다는 더 잘 되더라라는 거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몇 차례씩 했어요. 저희 사모한테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저거 한 살에서 2살 사이 차이 나는 저희 사모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장인 장모 아프고 밑에 여동생 2 가정이 순탄하게 못 가요. 왜 못 갈까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모야. 개척교회 사모는 제가 굉장히 높게 치잖아요. 여자 선교사님 다음으로 개척교회 사모를 칩니다. 제가. 저희를 그렇게 매겨요. 여자 교육자들 중에서는. 여자 목사님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극히 드물어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만나봤고 뭐 선교사라고 해도 남자 선교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모님도 선교사죠. 같이 가시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그 다음에 개척교회 사모 이 2 부류를 제가 일리동으로 하는데 저희 사모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듣지를 않더라고요. 왜? 당장에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을 내갖고 하나님한테 참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어. 그러면 다음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오늘 못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에도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시는 거야. 그럼 내 죄가 없어졌네.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계시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2 가지 책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책과 작은 책이 있다. 때로는 생명책과 다른 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책엔 이름이 써 있어요. 책에는 행위책이라고 해서 내가 한 행위가 써 있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은 있는데 행위책에 한쪽에는 잘한 것이 있고 한쪽에는 못한 것이 써 있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랬어요. 항상. 잘한 것 하나도 없이 못한 것만 계속 넘어갈까 봐 항상 죄송스럽다고. 요 근래는 제가 목회하면서 자랑할 만한 게 2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1260일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사흘 밀렸다 그랬잖아요. 1263일 날 새벽에 딱 주께 찬송하세, 주께 찬송하세. 찬송가 잘 못 부르는 전데 그날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머리에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차를 바꾸면서 자동차 딜러가 번호판까지 딱 받아갖고 오는데 365로 1037이에요. 1037 그러니까 내가 1260일이나 기도했는데 1037일만 내가 열심히 드렸나?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계속 말해왔어. 근데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놈아 1037일 동안 너무 뻘짓거리 했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89장 동영상 찍겠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250개가량 올라갔어요. 지금 일주일에 4개씩 찍어갖고 1년이면 200개가량 올리겠다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어떤 면에서. 은혜 설교가 아니니까 더 치명타예요. 제 동영상 설교를 보고 어떤 분이 너 좋은 사람이야 이럴 가능성이 없어. 저처럼 말씀을 보기도 쉽지 않고요. 은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성경은 은혜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그 메시지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트레이닝 과정, 연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선생이 없었잖아요. 세상에서 굴러다 먹다 갔어요. 39에 신대원 1학년이었다고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딴짓 하는 걸 다 알았다고요. 표정을 봐도 알고 어조를 봐도 알고요. 의도를 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고 제가 신대원을 갔다는 거예요. 전도사 면접 볼 때마다 항상 떨어졌고요.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었고 받아줘도 또 시원찮고. 왜냐면 그분들도 거꾸로인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많은데 초짜야.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왜? 나도 속이 보여서 힘들었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속이 보여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소위 말해서 머리가 바보같이 된 사람, 꼬꼬진 사람처럼 속이 다 보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여지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가까이 갈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겪는다면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부끄럽게도. 나는 그걸 피해갈 거야. 처음에는 제가 좋은 사람들로 봤는데 속을 보면 볼수록 그냥 회피하고 외면하고 돌아가고 편법 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권사, 헤헤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표본으로 제가 처음에는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더. 저희 교회 누가 온다고 하면 항상 걱정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많이 안 했네 라는 걸 오자마자 느꼈을 거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너는 전공법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사람과 참 사람 눈치 많이 본다 너는. 뭐들로 너 목사하고 있냐.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하려면 개인 사업이나 하지. 아니면 월급쟁이 생활이나 하지. 이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바벨론 심판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요. 오늘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을 얘기를 했어요. 앞에. 11장, 12장이 그런 내용이죠. 얘기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다.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12장 3절에 비슷한 2절과 3절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이거든요.
그게 나오는 것만 아니고 바벨론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 못하냐고요? 장과 절을 나눠놨어. 성경은 네버엔딩 스토리야. 절대 끝나지 않아. 꼬리에 꼬리를 모고 일어나요. 고구마 줄기 하나 딱 뽑듯이 하나 뽑으면 쭉 나와요. 굴비 두름처럼 쭉 들면 쭉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 해석을 그렇게 안 해, 많은 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장과 절을 내려놔라. 그리고 왜 그랬는지 앞뒤를 잘 봐라. 그리고 그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뚝 띄어서 다른 성경에서 같은 것이 있는가 봐라. 제가 곽진희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통합교단이셔갖고. 그분이 신대원 준비한다니까 저한테 관주 성경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꽃장사 하는 것도 아시던 분이고 해서. 그 관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럼 관주 성경 보면 비슷한 내용이 저쪽에 있었어?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은 제가 관주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많이 써놨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왜? 제가 이 성경을 그냥 자료집처럼 막 써요.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처럼 막 써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더 좋잖아요. 배워갖고 하나만 아는 사람보다는 2개, 3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어떤 요절을, 어떤 구절을 제가 암송하면 하나님이 꼭 거기서 발전을 시켜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제 은사로 여기는 성경 요절이라고 하죠. 근데 앞뒤 절 읽어보세요.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나에게 지원한 너희들이 너무 감사하다. 내 고난에 함께한 너희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아들은 지금 막 알러지가 있고 펜도금이 되어갖고 눈이 시커멓게 눈두덩이 바뀌고 좀 졸려갖고 막 그래요. 원래는 잘 시간이 넘었는데 아빠가 설교를 많이 하니. 근데 제가 그렇게 눈치를 보고 맞춰줘야지 하고 살았더니 저 녀석이 제대로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전 같으면 설교 30분 넘어가면 그냥 귀에서 이명 증상이 찡 하고 나옵니다. 요즘은 제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내 주장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심판할 때 하나님 완벽한 심판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나무가 하나 죽었어요. 교회에서 키우는 나무가. 남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낙엽 화렵수예요. 뭔 얘기냐면 낙엽도 지는데 겨울에도 이파리가 있어요. 열매가 빨개요.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피라칸서스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피라칸서스라고 하는. 남천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파리가 빨갛게 단풍 들어왔고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는갑다 하고 제가 위에서부터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줄기는 좀 이렇게 파릇파릇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겨놨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줄기 깐질 때만 있는데 요렇게 가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죽은 나무에 가지를 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남천에 그 꽃말이 역전인가 그래요.
저희 교회 벌써 10년 차인데 부흥할 가능성 제로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소망을 두시는갑다 그래요. 제가 은퇴 날짜도 벌써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그래서 점점 밀려나고 있긴 한데 뒤로 미루고 있긴 한데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도 옮겨야 되겠고 예배당을 옮긴다는 얘기죠. 아들은 커가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들내미를 제가 큰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익산에서 사역할 때 보니 어머님이 목사신데 신앙생활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청년이 없는 거라.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와서 하더라고요. 참 신실해요.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들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아무 말씀도 안 듣고 재미도 없는데 다른 교회 보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짬만 보낼 수 있나요? 처음에는 사모도 짬에서 보내야지.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목사님 이래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못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아들내미 저하고 사모만 성찬식 하면 나는 왜 안 줘? 이러거든요. 지 나이가 안 됐잖아요. 우리 사모 목요일에 또 보내야 돼. 15살쯤 되면 학습하고 가서 성찬식 할 수 있게 해갖고 오라고. 아들내미가 하도 아빠가 세뇌교육을 했더니 장래 소망이 목사래요. 세례 증명도 해야 되잖아요. 목사 후보생고시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 이러시거든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시거든요. 근데 내심 저는 걱정이 많이 돼. 사람이니까.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나는 요런 일에도 놀라고 저런 일에도 걱정하고 요것도 걱정이고 뺀나 그래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뺀나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어.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다루면서 10가지 재앙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긴 기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적어도 1, 2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악성 종기가 나는데요. 저는 작게 났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혹부리 영감처럼 뿔뚝뿔뚝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축 돌림병 쉽게 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굉장히 많이 죽였을 것이다. 우박재앙이요. 우박이요.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놈들 보면 갑자기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건물 다 때려 부수고 차 부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죠. 가는데 벗은 몸 벗은 발로 간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벗은 발은 뭐냐면 팬티 하나 딸랑 입고 쫓겨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 살떨리고 또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하게 하나님 복수하신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이사야 10장, 13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눈도 상상의 나라를 펴야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몇천 명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가득 덮을 만큼, 산을 그냥 다 덮을 만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시커먼 사람들이 막 탁 가가지고 한 번에 끝장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도 한 날 한씩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소유,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요, 후회가 없으셔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혈통으로도 관계없고,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온 개떡인지도 모르는 저기 중부 유럽, 더 멀리서 보면 저기 카스피아 인근에서 굴러먹던 그런 나라가 유대교를 믿고 우리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잖아요. 카자르 칸국이라고. 그렇게 어디서 민족인지도 심스럽고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상한 놈들이 내가 이스라엘이야. 다윗의 별을 국기로 쓰고 있어. 이런 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통 크신 분이다. 그렇게 어떻게든 얽히고 설켜갖고 신을 오락에 하나 이렇게 연결된 놈도 축복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는 우리. 저같이 아무것도 관계없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만 잠깐. 막내 작은 아버지가 또 막내 꼬모가 교회 다니려고 잠깐 가보신 거 외에는 못 가본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저가 저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해보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사람이에요. 놀랍죠? 주일학교도 안 해보고 여름 성경학교도 안 해봤어.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뜬금없이 입문해가지고 중3짜리 우리 안수 집사님 딸내미들 이제 교사부터 해가지고 신대원 가서 이렇게 쭉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웃긴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하나님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그 스케일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통, 눈물, 슬픔을 다 쓸어버리시는, 기쁨으로 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은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놈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수하게 하시는 나라잖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굉장히 일차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니들 당했냐? 내가 가서 100만 배로 갚아줄게. 딱 이러신 하나님이다. 왜? 어리석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거잖아요. 그 핵심이. 바보 멍충이들이라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이 껴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놈들. 재물 갖고 오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저 사람들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정말로 되지도 못하고 정말로 가증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벽 예배 온다고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막 4시 반에 알람 울리면 조금 고민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씻고 오면서 10분간 걸어오면서 날씨가 춥네. 날이 빨리 뜨고 있네.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와가지고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이렇게 성경 봉독하고 묵상한 거 잠깐 얘기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끝나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 나 한 번 드렸네 이런 놈이거든요. 10분이면 끝나. 근데 그 10분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예배의 시작은 다음번 예배를 가야지 할 때부터 시작한다고 믿으니까요. 내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다져야 되죠. 후잡디니까.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자는 시간도 유지해야 되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봐주시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맨날 아프거든요. 제가 어깨 아파 죽겠고 지금 허리 아파 죽겠어요. 오른쪽 무릎은 몇 년째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손가락이 짜릿짜릿해. 제 몸 상태를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 은혜 주시고 말씀 볼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오가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제가 잘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니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형편 얘기하면서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거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이거 돌아가고 싶어요? 아예 없애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해라,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이거나 가능성 제로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포로로 잡혀갈지 몰라요. 아수르거든요. 나라를 바로 얘기해야지. 포로로 잡혀간 게 아수르야. 아람이고. 나라 이름도 틀렸어. 시기도 안 맞아. 적어도 100년 후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일 없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어떤 면에서. 왜? 한국교회는 위기니까. 이제 잘하면 아들내미가 제가 목사한다고 하는데 저놈이 한 40세쯤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 500만 명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천주교 포함해서. 교회 점점 안 가죠. 말씀이 없어서 안 가나요? 예배당이 최신식이 아니어서 안 가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처럼 요즘에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실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과학기술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뭐 방사선 동위원소 딱 동원해갖고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 이런 개소리들 하잖아요. 알기는 뭐 지푸를 알아요? 예전에 공룡들 다 파충류라고 알았잖아요. 피부가 따뜻했고 변온동물이었어.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죠? 공룡들? 털 달린 걸로 얘기하죠.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 어떤 얘기할지. 뼈에다가 그냥 피부만 가지고 이렇게 입혀갖고 이렇게 생겼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 교래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고래 그냥 끓으면 그냥 바짝 마른 걸로 고래를 그릴 텐데 지방이나 근육이 많아갖고 더 통통하게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똑같을 거야, 아마 공룡도. 우리가 타임머신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개발해서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를 거라고. 만약에 툰드라 같은데 시베리아 영구 동토에서 메머드라고 하는 코끼리의 조상쯤 되는 것들이 발견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다른 것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은 우리가 과잉 해석을 하고 자의적 해석했던 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믿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 걸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사예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더 순종하고 충성하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도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소망도 있어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매 순간.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따로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습관. 근데 시간이 낼 수 없으면 내가 가능한 시간에 많은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엉터리 같은 소리들, 개소리들을 막 하시는데 시간이 없기는 네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지. 운전하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세수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 부끄럽게도 저는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대학교 1학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 그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에이치 늦게 가가지고 저런 여자랑 결혼했죠. 그때 따라갔으면 목사 안 해도 되고 더 이쁜 애랑 할 수 있었는데 사모가 맞지? 그러는데 어차피 넌 내 거야 그러는데 아니야 이씨 난 네 거 아니야. 천국 가면 너랑 헤어질 거야.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서로 남남이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내 앞에 있었던 사람들 쫓아가야지. 그 사람들 더 믿음 좋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둥산 앞에, 문등산 위에 사람들 잔뜩 모여가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4장, 7장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 앞에 모여갖고 출정하는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 모이는 그런 장면에서 제가 맨 앞에 있기를 소망하거든요.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인의 장막이 너무 커서. 예배 때 보면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내서 와서 앉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말문이 트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입문도 못 해보고 끝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주시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그것은 목사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아프게 하시거나 환상 중이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제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때 듣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직접 계시로만 얘기한다는 좀 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한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죠.
한국 사람들 중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 오십견이 왔어, 목 디스크가 왔어, 안경 뽑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불현듯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상시 시험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벼락치기로 불현듯 오늘은 한번 시험 한번 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오픈북 테스트다. 시험 시간 10분 줄게. 풀 수 있는 사람은 플러스 점수고 아닌 사람은 그냥 평상시 점수로 하자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잘 보면 플러스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보너스에 보너스를 더 주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더니 하나님이 1달란트 받았다고 저기 땅 밑에나 수건에 싸뒀던 사람 은행에 몇 개 쓰면 의자라도 있지 이놈아 하나님 화내시면서 1달란트 빼놔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 한 문화 받아갖고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한 문화 뺏어갖고 10문화 받은 사람한테 주라 할 때 내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내가 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뭐냐면 보너스죠. 보너스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왜 조금만 안 하냐는 거야. 우리 수동적으로 하자는 거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에서 들어간 얘기 14장에서 또 해요. 우리 13장,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